할렐루야, 광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5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27절에서 45장 1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7절에서 4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43장 읽고 내일은 45장 또 이렇게 읽으실 텐데 이 에스겔서 이제 수요일이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40장부터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성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에스겔서 43장 내용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 전하고 수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정리하는 말씀하고 또 목요일에는 다니엘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43장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을 곳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전 하면 구약 성경에는 세 개의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포로 70년 생활 후에 이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더로서 사람들과 함께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이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헤롯 성전이다라고 또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 성전도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성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제 성전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당연히 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에스겔이 본 성전은 그 눈으로 보였었던 그래서 뭐 실제로 있었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장차 나중에 완성되어질 성전을 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에스겔이 이 성전을 보게 된 시기 자체가 바벨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4년 정도가 흐른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새로운 성전을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또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고 또 이제 시대 속에서 인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줬었던 그런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실제에 있었던 그 세 개의 성전이 아니라 완성된 다른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다를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세계의 성전에는 있지만 여기의 성전에는 없는, 게 새로운 성전에는 없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뜰입니다. 근데 원래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 제사장의 뜰, 또 뭐 남자의 뜰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성전에는 뜰이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뜰이 없고요. 구별된 뜰이 없고, 또 새로운 성전에 무엇이 없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먼저 나온 현상이 바로 가로막혔었던 그 휘장이 잘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혔었던 담이 없어진 것이고요. 또 떡상과 금촛대, 분향단 자체가 없는데, 이것 또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떡상, 금촛대, 분향단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고, 또 뭐 물두멍도 없는데, 그것 또한 뭐 원래 이렇게 피 묻은 손을 씻거나 이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없고, 마지막으로 그 성전 안에, 원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 십계명, 두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모든 것 또한 다 이제 사실은 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료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세계의 성전은 있었지만, 실제 있었지만 무너지고 지금은 없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있는데, 그럼 그 새로운 성전,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죠. 이 세계의 성전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4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있을 곳이다. 즉 에스겔이 본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영원함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을 보면 성전에 동문이 있어요.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쑥 들어오는 그 임재를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제 한 장 넘겨서 44장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동쪽 문이요,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 동쪽이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먼 훗날에 정말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거하고 있는 처소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전, 우리들이 다 성전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건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면 이 영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지는 것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신약의 교회요, 그리고
우리들, 성령의 전인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요,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나는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는 주님이 떠나지 않는 주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위로받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